신론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여러 분류로 나누게 되는데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우연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연에 의한 것이다. 창조주의 작품,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라 우연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펴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자기 모순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 우리 인간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목적이나 의미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연히 태어난 사람,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 우연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목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의미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자기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결코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서부터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12장 13절까지가 바울의 간증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순서 5번째 간증인데요. 이 간증의 주제가 뭐냐면 사도의 표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라서 설명을 드리면, 문자적으로는 보내심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이해할 때 자기는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물음이 있죠.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는가,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는가죠.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2 제자들을 12 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이 칭호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사도, 즉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붙여진 칭호인데, 이게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에게도 이 칭호가 붙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간증은 사도가 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도됨의 그 표시로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간증인데,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이건 바울의 간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앞서 설명했지만은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이 삼송지구에 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이 삼송중앙교회에 온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도적 정신과 삶을 계승해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됨의 표시로서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내용은 곧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할 세 가지 표시, 이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증거로 나타난 세 가지 표시와 동일하게 연결해서 우리들도 사도적 위치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이 사도됨을 보여준 표시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할 세 가지 표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될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가지고 있어야 할 독특한 표시가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 부인. 와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는 denial, 자기 부인입니다. self denial. 이 자기 부인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좀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자, 저를 보시죠. 이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당신들이 나를 칭찬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말하자면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모아져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됐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도록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게 됐다,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영적인 아버지죠. 또 바울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자면 변화를 받았어요. 삶의 변화를 받은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고린도라는 곳에 와서 고린도 사람들을 만나고 또 거기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는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존재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바울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연히 바울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또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당신들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는 다시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이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저술가로서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된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세 가지 도덕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 도덕이 있어야 된다. 도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책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이번 명절 연휴 때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사서 좀 책 한 권 한번 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책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도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같이 더불어 살아갈 때 그 서로와 조화를 이루는 도덕, 그 첫 번째 도덕이고요. 두 번째 도덕이 뭐냐면 그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각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각 사람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흥미로운 거죠. 세 번째 도덕이 뭐냐면 인류 전체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도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 C.S. 루이스가 비유로 그 세 가지 도덕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배가 항해를 하고자 할 때 그 항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배와 배가 충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도덕이에요.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건 사람들이 서로 사람들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번 명절 연휴 때 여러분 조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여러분의 이웃들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 첫 번째 그 도덕에 해당되는 비유는 배와 배가 충돌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항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 각각의 배가 항해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배에 어떤 장치가 고장이 나 있다. 그래서 그 항해에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배는 당장은 다른 배와 충돌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상태로 계속 항해를 한다면 언젠가는 그 조건, 적합하지 않은 조건에 의해서 다른 배와 충돌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도덕이라는 거예요. 좀 더 이해가 되기 위해서 설명을 다시 하면, 사람들은 첫 번째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괜찮아, 다 좋은 거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다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도덕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자, C.S. 루이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조종이 불가능한 결함투성이의 배와 같이 한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욕심, 비겁함, 또 못된 성질, 자만심,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그 결함들이 언젠가는 다른 배와 충돌하는 배처럼 누군가는 충돌하게 되어서 결국 그 조화가 깨져버린다는 거죠. 첫 번째 도덕은 두 번째 도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C.S. 루이스의 강조는 두 번째 도덕을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도덕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결국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하나의 비유를 루이스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70, 80으로 사는 것이 전부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인간은 도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결코 70년, 80년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 수명이 70년, 80년이라면 그냥 버티면 돼요. 버텨서 그런 결함을 가지고 그냥 배를 가지고 이 항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그 배를 가지고 항해를 해야 한다면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고쳐야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는
칭찬받을 만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가 첫 번째 도덕에 준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두 번째 도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은요, 두 번째 도덕의 필요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은 바로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런 도덕적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은 자기를 평가절하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마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앞에서는 당신들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자기는 첫 번째 도덕을 잘 갖추고 있다는 거고, 뒤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두 번째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놓고 볼 때요, 이 바울은 충분히 자랑할 만하고 충분히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사람들이 뭘 느껴요? 섭섭함을 느끼죠. 왜 나를 칭찬 안 해? 왜 나를 인정 못 해? 야속한 거죠. 속상한 거죠. 그럴 때 바울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 내가 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하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결국 충돌이 일어나요. 이 두 번째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면, 자기 부인의 신앙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늘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게 돼 있어요. 부부지간도 그래요. 가족 간, 성도 간에 모든 면에서 이건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자기 부인의 이 도덕성을, 이 사도적 정신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 항해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불행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표시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사도의 표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모든 참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참음.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죠.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로서 가는 곳곳마다 나타났던 특징이 뭐냐면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 바울이 보여준 능력이 뭐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3층 높이에서 떨어진 청년이 죽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이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건강해지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바울은 말 그대로 능력자예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부럽다고요.
저는 이런 바울의 이 사도적 표시로 보면은 저는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 좀 부끄러워요. 어떻게 보면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12절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 바울이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간증하기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네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제일 앞에 소개된 게 뭐냐면 모든 참음이에요. 사도됨의 표시로서 1순위가 뭐냐면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위로가 되는 거죠. 참는 거예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외부적인 압력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일들,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참는 것도 보통 참는 게 아니고 모든 참음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바울이 참을 수 있는 건 다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잘 참으시나요? 표정 관리를 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사람됨의 그릇이 뭘로 나타날 수 있냐면 그 사람의 그릇이 크냐 작으냐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유,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참 배우긴 되게 많이 배우고 또 가진 건 되게 많은데 참 인간이 아닌, 인간답지 않은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것이 진정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도대체 뭔가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인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참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매우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참는 것도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요. 억지로 참는 사람이 있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참는 사람도 있죠. 눈물을 머금고 겨우겨우 참아내는 사람도 있죠. 근데 바울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참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넉넉히 참아내는 거예요. 아니 겨우겨우 참는 거는 참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처럼 조금의 흔들림이 없어요. 넉넉히 참아요. 참는 그 힘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바울에 대한 악성 루머가 있고 바울을 비방하는 소리가 있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게 들려와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 하면서 그 사람 찾아가서 따지고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런 자기에 대해서 싫은 소리하고 근거도 없는 악성 루머들이 퍼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야, 내가 정말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서 고린도라는 도시를 떠나지 않고 고린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야, 그래도 바울도 인간인데 우리처럼 좀 화도 내고 뭔가 좀 이 정질대로 한번 좀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보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바울은 뭔가 차이가 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게. 그래서 이제 고린도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 18장에 한번 가서 내용을 살펴보다가 제가 발견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이제 막 사역을 하려니까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막 대적하고 바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도 사람인지라 참다 이게 한계가 딱 온 거예요. 에이, 뭐 여기만 사람들이 있냐, 난 다른 데 가서 사역하겠다 하고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데 바울이 어느 날 밤 참다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밤에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는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추론해 보건대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참을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가 그대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얼마 동안요? 지금 오늘 내일 할 정도의 이 참음의 한계에 도달해 있던 이 바울에게 1년 6개월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야, 저 사람들이 너한테 저렇게 힘들게 하고 널 가지고 이렇게 늘 핍박해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가 이곳에 있는 건 내가 할 일을 너한테 주었기 때문이니까 그 일을 해라.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에겐 두 가지가 응답으로 주어진 거죠.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 두 번째는 너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할 일이 있어서야. 그 일을 하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긴 하지만 온전히 이루지는 못해요. 참다 못 참아요.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죠.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그 한 번을 참지 못해서 다 무너지는 사람,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왜 사람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를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바울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의 결과로 바울은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요, 내가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우연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런 사도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어떤 강점이 있냐면, 어떤 곳이든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할 일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걸 참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확률이 필요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참 못되게 굴었어요. 참았어요. 또 참았어요. 계속 참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이런 소화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충분한 소화력을 가지고 뭘 먹어도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인내의 소화력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 다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해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도의식이에요. 사도적 의식.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면 저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나에게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 난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참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큰 사람이에요? 참는 자가 큰 사람인 것입니다. 이 유명한 설교가 이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 설교가인데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참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약점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이 약점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이 브룩스 목사님이 너무 큰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 물어요. 도대체 무슨 고민이 그렇게 있냐고 했더니, 내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내 고민은 이 더 큰 고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한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이 도대체 급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고민이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참다가 못 참는 이유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급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페이스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왜 참지 못할 상황이 생길까요? 인내를 배우라고. 그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 참지를 못해요. 인내가 부족해요.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지금 당장.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맞지 않아요. 인내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인내를 배울 때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죠. 결국 살면서 주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뚜렷한 목적의식, 사명의식을, 사도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일을 아주 큰 안목 속에서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연휴 때 모든 일에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부님들.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의 간증 속에서 이 사도의 표시로 나타난 게 뭐냐면 이타적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타적 사랑.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어려운 단어예요. 13절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에게 절대 폐를 끼치지 않고 생활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은 장막을 짓는 일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인데 투잡을 하시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 5일 근무라면 금요일까지 어쨌든 열심히 8시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장막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 후에 이제 시간을 좀 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주일 되면 이제 말씀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디에도 더 많이 들어가냐면 일하는 데 더 많이 들어가고, 목회 쪽에는 그 남은 시간을 쪼개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바울의 얘기는 내가 당신들에게 짐을 지우기 싫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값없이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말하자면 저처럼 교회의 녹을 사례를 받고 사역하지 않고 자기가 손수 돈을 벌고 주일 되면은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제가 주중에 일하고 주일날만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좋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씀 준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겠죠.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간 거죠. 근데 지금도 이런 투잡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 세금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종교세라는 게 대두되는데, 이 한국 땅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낼 세금이 없는 사람이 80%예요. 제가 더 많이 잡은 거, 아니 적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낼 세금이 없다는 건 그만큼 수입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하나의 잡을 또 갖고 있어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잡을 제가 들은 얘기로는 대리운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대리운전에서 받는 비용이, 이게 유튜브로 나가는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한 분의 예를 들면 50만 원을 받는데 한 달에 그걸로 사는 거예요. 다 큰 자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죠. 또 뭔가는 해야 되겠죠. 사모님도 일을 하고 다 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금요 기도회도 없고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곳이 우리나라의 80%가 넘어요. 잘 믿어지지 않죠. 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죠. 이 바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면 바울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동상이몽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구나, 오히려 저기에 무슨 꿍꿍이 속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무엇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꽈서 오해하고 그것을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그런 것들을 해석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살다 보면 이런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참 억울한 거죠. 이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디바인 러브, 신적인 사랑이죠. 스위스 출신의 아브라함 미닝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가 스위스에서 태어났는데 이 스위스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민을 간 게 아니고 가는 중에 배에서 전염병에 의해서 부모가 다 죽어요. 근데 결국은 졸지에 이민 가기도 전에, 미국 도착하기도 전에 고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활을 해서 하여튼 우여곡절 속에 이분이 이제 전도사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덴마크 그 영어로 되어 있는 토마스 섬이 있는데, 그 토마스 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노예들이, 흑인 노예들이 있는데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랬더니 이 미닝거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교본부를 찾아가 가지고 나를 그곳에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 섬 안에는 법이 하나 있는데, 무슨 법이 있냐면 노예가 아닌 사람은 절대 노예를 접촉할 수도 없고 노예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노예들을 부려먹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부려먹기 위해서 외부의 문화나 교육 이런 것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든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비닝거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했냐, 할 수 없다, 내가 노예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덴마크 국왕에 편지를 써서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실제 노예처럼 일하면서 지내겠습니다. 제가 저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에게 노예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덴마크 국왕이 그 편지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예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절대로 방해하지 말도록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노예가 되어서 노예와 함께 노예 일을 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노예를 위해서 틈틈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그 소식이 또 국왕에게 들어가자 이 국왕이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를 주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국가가 이제 그의 중요한 자리를, 그런 훌륭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오픈 자리를 마련해서 그를 초대하지만 정중히 사양하고 그는 노예와 함께
그들의 전도와 복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독교죠. 이게 사랑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보낸다고 그러죠. 그 순전한 기독교에 나와 있는 C.S. 루이스의 글에 의하면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진짜 사랑이 자리 잡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점점 더 미워지고 싫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고민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랑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할지 말지를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속썩여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관심해도 하나님은 저놈을 내가 사랑해야 될지 말지를 고민한 적 없이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그것이 신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넉넉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받지 않은 것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를 악물고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내가 사랑해 보겠다고 인간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제는 저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왜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이 없어서. 왜 사랑이 없어요? 저 사람이 못돼서요? 아니에요. 위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의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깨달았고 경험하는 것이 첫걸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적 있습니까? 거부당한 적 있습니까? 홀로 남겨진 적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사랑하기에 앞서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주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번 명절 연휴에 앞서서 오늘 마침 이 본문이 이 사도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적합한 텍스트가 오늘 이 주일에 선포될 수 있으면 너무나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날 가족들, 친지들,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우연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사도적 삶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목적이 일이 있다는 사실,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세 가지 간증, 자기 부인, 그리고 모든 것에 참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을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가 은혜하여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할게요.